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규 간사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제주에서 왔고요. 어, 어,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에게 영어로 많이 말을 걸어요. 아, 저 토종 한국인입니다. 영어 잘 못하고요. 특히 이태원 가면은 그렇게 막 일본어로 말 걸거나 스모 해본 적이 없는데 형석 간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두 분이 보자마자 저에게 살 많이 빠졌다고. 네, 이게 빠진 겁니다. 네, 제주에서 저는 계속 SBS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DTS를 했던 거는 또 제주에서 했어요. 2005년에 제주에서 DTS를 했었고요. 지금처럼 이제 여름 시즌에 DTS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서 2008년 초까지 DTS 마치고 바로 위탁해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DTS 간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사회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나와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일을 했었고, 그리고 한 5년 정도, 그렇게 5, 6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14년도, 2014년도에 SBS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SBS에 대한 마음은 DTS 간사를 할 때부터 있었고, 제가 일을 하면서 계속 매년 한 2, 3년 정도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2, 3년 정도 사회에서 사회 영역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SBS를 하거나 신학교를 가거나 해야겠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회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목회의 뜻이 있어서 신학교를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전도단이나 선교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갈까 SBS를 갈까 하다가 SBS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14년도에 SBS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15년부터 바로 간사 위탁을 하게 되어서 쭉 지금까지 제주 열방대학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 가족 소개를 하면은 저희 가족들입니다. 아내가 이 사진 사용한 걸 알면은 되게 싫어하겠죠. 예, 가운데 두 딸과 함께 지내고 가장 오른쪽 여러분들 기준 오른쪽이 아내 사진입니다. 어, 이 사진은 올해 초에 찍었던 건데 제 바로 옆에 있는 딸이 저희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중3, 중1. 그래서 여기는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예, 초등학생 맞아요. 이때는 졸업식 때니까. 그래서 두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내와 같이 잘 제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둘 다 태어나기는 저는 원래 전주 사람이에요.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고 두 딸들도 다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첫 돌이 되기 전에 첫 돌을 맞기 전에 제가 SBS를 하면서 제주로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와가지고 사실 둘 다 거의 뭐 제주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요. 이제는 두 딸들이 올해 둘째 맞아. 키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키가 커가지고 아내가 저희 집에서 막내가 되었습니다. 네, 키가 제일 작고 힘도 약하고 아내가 둘째가 힘이 세거든요. 네. 많이들 안 보면은 둘째가 약간 체격도 있고 하니까 저를 닮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둘째의 모습이 아내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될 정도. 그리고 첫째가 제 어렸을 때 사진이랑 같습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아직 살아 계시는데 외할머니가 저를 보면 예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은규가 예뻤었는데 점점점. 근데 지금 이렇게 수염 두수룩하게 나가지고 어딜 가든 외국인인 줄 알고 막 영어로 말 걸고 제주에 있다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광객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영어로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주에서
잘 지내고 있고요. 아내도 또한 저와 함께 SBS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SBS를 훨씬 저보다 먼저 일찍 했어요. 제가 2008년 초까지 DTS 간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내는 2007, 2008 SBS를 했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그때 중간에 기간이 9개월간이니까. 그럼 뭔가 혹시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만났을지? 네. SBS 학생일 때 전 DTS 간사였는데, 제가 마음을 못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제가 홀딱 뺏겨가지고 얘기하고 교제하게 되었고, 2008년에 교제하게 되었고, 바로 그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아내를 그냥 SBS 학생을 제가 공부하는데 방해되게 건든 건 아니고, 사실 아내를 그 전에 알았어요. 뭐냐면 제가 2007년도에도 DTS 간사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사실 학생이었습니다. 전도행도 같이 다녀오게 되었고 티벳 지역으로 같이 다녀오게 되었는데, 근데 아내가 연상이에요. 저보다 3살 위거든요. 제주 열방대학에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연상 연하 커플이 많다는 거. 네. 최소 조건인 것 같더라고요, 가장. 그래서 아내를 그 누나로서 되게 좋아하다가 SBS를 하러 다시 온 거예요. 수료하고 DTS 수료하고 갔는데, 근데 같이 잘 어울리다가 그 과정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못 지키고, 그래서 한참 SBS 3텀, 아내는 SBS 3텀 할 때, 그리고 저는 간사를 사직하고 내려갈 때, 이제 앞으로는 더 못 보고 있구나. 이때 마음을 거둔 말씀 제가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사귀자고 얘기를 했고, 아내는 당연히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사귀게 되었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같이 결혼하고 전주에서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2014년도 간사로 제가 SBS 학생을 하고 간사로 위탁하면서 저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아이들 때문에 자녀를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1살, 그때 1살, 3살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있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지금 같이 간사로 SBS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붙어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에 있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옆자리에 있고, 직장에서도 간사죠. 간사로 있으면서도 계속 붙어 있고, 퇴근할 때도 같이 있고, 저녁에 자기 직전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참 행복하겠죠? 왜 웃으세요? 제 말에서 행복함이 묻어나오지 않나요? 네, 행복하게 우리 형석 간사님 두 분처럼 그렇죠? 항상 같이 있으니까 행복하죠? 네, 형석 간사님 대답 잘하셔야죠. 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SBS 제주에서 계속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간사님들하고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를 마치고 전도행 가기 전에 모여서 카페에서, 제주에 좋은 카페들이 많이 있죠. 카페에서 같이 마무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제가 학교장으로 섬기기 시작한 건 작년 1월이에요. 그래서 첫 학교를 마치고 이번에 같이 수고한 간사님들과 함께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전히 제가 제일 크죠. 네, 우리 간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잘 SBS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 모르는 분들 또는 학생들 처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는 소개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등치나 외모나 이런 거 볼 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땀 흘리죠. 안 보여요? 다행이네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요 검정색을 입어야지 회색 같은 거 입으면은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겨드랑이가 어느새 이렇게 물들어 있는, 이미 젖어 있어요. 땀을 흘리는 거가, 항상 흘리는 거가, 제가 내향형이어서 앞에 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요, 몸이. 근데 아이러니한 건 앞에 서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몸이 되게 그거를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는데,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긴장이, 이런 앞에 서는 것들 때문에 땀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만 긴장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원래 저러는구나, 좀 지나면은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방법론을 같이 한번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 신약 학교를 안 하시고 오늘 처음, 지금 시즌에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 그러면은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이 처음 듣는 시간인 분도 계신 거죠? 음, 근데 제가 기본은 이제 신약 과정을 하고 오신 분들 중간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구약 들어가면서 다시 방법론이 있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중간 정도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그러면서 새로 오신 분들도 한번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2014년도에 SBS를 하고 9개월간 제주에서 생활을 했죠. 여러분들 SBS 제주에서 하게 되면은 이 SBS 학교에 있는 가장 큰,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우리 DTS 때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간사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건데, SBS 때는 많은 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차트라는 과제를 해보셨잖아요. 하고 나서 그걸 제출하면 어떻게 되죠? 간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피드백이라는 거가 형제님, 자매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 말이 항상 있죠. 그런데 또 어떤 말들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왜 DTS 때는 이런 거, 그러니까 형제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또는 위로해 주는 말, 어떨 땐 직면하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SBS는 그냥 어떤 학문적으로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되게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방법론 이 체계에서 굉장히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론이 맞을까? 왜냐하면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향이 어, 그 복구라는, 강점 혁명이라는 것에 보면은 복구라는 테마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의심을 해요. 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기 문제점을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은 장점을 극대화해서 그거를 더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계속 단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단점을 복구시켜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SBS 학생 때도 그런 성향이 있었고, 학생 때는 감추고 살았죠. 같이 간사를 예전에 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그 업자끼리, 같은 동업자끼리 잘 배려하면서 사자 했었는데, 간사 되고 나서는 바로 그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방법론 여기 이런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는 방법론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저는 신입 간사 때부터 엄청 파고들기 시작했고, 의심하기 했고, 그것을 간사님들과 학교 안에서 나누기 시작했고,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의심하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제가 지금도 SBS 학교에 섬기면서 같이 있잖아요. 10년 넘게. 그렇다라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아, 이게 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은 사역을 옮기거나 다른 것을 또 알아봤겠죠. 근데 제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년 방법론과 씨름하면서 알게 된 거, 그리고 강의를 준비할 때, 성경 연구하면서 강의를 준비할 때 우리 방법론의 기초에서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책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셨던 것처럼 뭐 한 번 읽기 하고 컬러 코딩하고 BRI 하고 그다음에 수평 수직 차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다만 응용해서 그대로 하지는 않고요. 응용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작년에는 이사야서 강의를 하는데 큰 책이잖아요. 수직 차트를 한 대여섯 번 했어요. 동일한 책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강의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SBS가 갖고 있는 방법론이 정말 좋고 유용하구나 라는 것을 거듭해서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방법론을 많이 알려드리게 되고 강의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 안에 이 방법론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그냥 강사로서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면은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SBS가 갖고 있는 방법론이 실용적이고 되게 유익하고 되게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또는 사역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되게 유용한 그리고 유익한 도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신할 수 있는 건 그 누구보다도 의심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도 적용하면서 매번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 시간들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실습도 하시잖아요. 과제로서.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익혀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잘 그 방법론들을 활용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면서 저는 원래 강의할 때 이렇게 질문 받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혹시 중간에 또는 그 전에 하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라면 뭐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SBS는 다음과 같은 대헌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보이시죠? 예, 높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 네. SBS는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안 하셨던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을 연구한다니까 목회자들을 위한 과정인가? 아니면 성경 교사를 위한 과정인가? 사역자를 위한 과정인가? 아니요, SBS 시작은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진행하다 보면은 문의할 때, 문의 전화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일반 성도인데 괜찮을까요? 그럼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학교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래요. 제가 공부를 못했었는데 괜찮을까요? 특히 국어를 잘 못했었어요. 네. 여러분, 국어를 잘했으면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좌절하는 학생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그러시거든요. 전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학문과 다르게 성경은 원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계시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고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능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이 책을 쓰셨을 때, 좀 똑똑한 애들, IQ 멘사회원 정도 되거나 국문학 전공의
했거나 공부 잘한 애들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성경을 써야겠다 하고 그렇게 쓰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누구나 다 그 지적인 수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쓰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분에서 학문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기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쉽게 적응하냐 못하냐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자체가 어떤 학문적으로 처음에 쓰여진 책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편지를 주고받거나 일기를 쓰거나 그날의 일을 기록하거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거나 규칙들을 적거나 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거나 일기를 보거나 편지를 받아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경을 썼고 더군다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어떻죠? 사실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들을 기록해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연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SBS 학교는 돕기 위해서 있는 곳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시작. 네. SBS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SBS에 있다 보면은 저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목회자분들도 많이 오시게 돼요. 평균적으로 학생분들 중에 한 반절 정도는 목회자분들이 오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교단, 다양한 신학교 출신의 분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교에서 오신 분들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신학교나 어떤 성경 연구하는 곳과 비교해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일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본다는 것이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전체라는 것은 66권에 대해서 전체를 본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66권에 대해서 뭐 창세기는 어떤 책, 뭐는 어떤 책 이렇게 보는 차원이 아니라 66권에 있는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직접 보는 것이 SBS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SBS에서 추구하는 바이고 SBS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성경 66권을 정규 커리큘럼 과정 중에 모든 문장을 다 보도록 하는 곳은 없습니다. SBS는 그 모든 문장을 직접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도록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독특함이 나오고 SBS의 어떤 강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숟가락만 얹혀서 가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SBS에 무슨 파워가 있을까요? SBS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학생분들에게 성경을 직접 다 보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 거기서 이 학교의 힘이 나옵니다. 우리 간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는 강사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자체를 학생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곳에서 비과정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제주도는 오히려 어찌 보면 쉽게 그 과정을 하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와서 전념해서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보는 일주일 내내 하게 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 하게 되어진 여러분들은 일상을 하시면서 주부나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좀 간사로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계시고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과정을 할 때 일상 가운데 있으면은
오히려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하다가 빨래도 하러 가야 되고, 밥도 해야 될 때도 있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직장 일을 돌아봐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SBS의 독특함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요? 성경의 모든 본문을 직접 보는 거, 읽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통해서 기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보는 걸 통해서 이 SBS 과정을 하도록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BS가 추구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는지. SBS를 지원하실 때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고 혹시 기대하면서 오시기도 하지만 SBS는 어떻게 설교하는지 가르치는 학교가 아닙니다. 또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또는 신학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어진 학교도 아닙니다. 반대로 실천 중심, 우리는 적용이라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적용 중심으로만 진행되어진 학교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은 이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SBS의 주된 목적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언제까지 들으시려고만 할 것인가요? 성경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직접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디자인하고 주셨을 때 야, 학자 통해서 해. 어떤 목사님 통해서 해. 유명한 강사 통해서 너 성경을 접해. 그러고 주신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직접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주셨고 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볼 수 있도록 시대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돕는 과정이 바로 SBS인 것입니다. 그래서 SBS는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성경 본문에 대해서가 아니라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직접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핵심이 있고요. 그것을 학생이 스스로 하는 연구, 그게 어떤 형태로 주어지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과제를 하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과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과제를 안 내드리면은 연구를 안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가 바로 과제인 거고 돕는 방편인 거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과제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인드가 어때야 될까요? 다 채워서 하는 게 목적이면은 되게 힘들어지세요. SBS의 학생분들 오시게 되면 이제 사람 성향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모든 과제를 다 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학생 때도 하다가 뭐 하나 꽂히면은 그것만 파고 들어가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했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았죠. 스트레스는 저희 담당 간사님만 받았죠. 오죽하면 옆에 있는 동기 형이 은규야 그래도 좀 끝까지 해보는 것도 한 번씩 해보면 어떻겠니 하고 할 정도로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파고들었어요. 그게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만 파고 들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도 둘 다가 함께 할 때 유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의 저와 반대 성향인 경우는 어떻게든 끝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든 과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연구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연구를 하지 않고 과제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시면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SBS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루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제주에서도 이사야를
한 주 동안 진행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 주 동안 진행하죠. 예. 그런데 제주에 사시는 분들은 어때요? 웍두티 빼고는 그것만 하세요. 예. 집에서 그래서 제가 아는 동기 형은 어 동기 같이 SB를 했던 현 형은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과제를 하다가 아내랑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래서 다 집어치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이 그랬는데 근데 손은 과제를 하고 있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튼 제주에 있으면 모든 걸 전념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일상 생활 가운데서 겸해서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고가 많다라는 것들을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곳에서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책들 빼고 작은 책들은 기간이 조금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되게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직업을 갖고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때 저는 MP를 해봤었어요. MP라는 과정을 직장 다니면서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이걸 한다라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잘 압니다. SBS도 또한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끝까지 이 과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잘 끝까지 달려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부분은 강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강의 필요 없네? 아니요. 강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시간 그리고 그걸 강사를 통해서 확인받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필요한 정보들을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거는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가 아니고 특별히 다른 과정과 비교했을 때 더욱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그 과제의 시간이 단순히 과제가 아니라 연구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SBS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BS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해요. 여러분, 빈칸 채우기 있습니다. 자, SBS 핵심에 대해서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땡땡땡 성경 연구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우수하신. 네. 첫 번째는 바로 기납적 성경 연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하셨을 거예요.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있지만 기억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처음에 성경에 접근하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관적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접근할 거 본문을 읽을 때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방법이 뭐죠? 묵상할 때. 네.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들을 행하겠다. 너희는 과거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입니다. 이 말씀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이전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종종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 내가 이전에 행해왔던 믿지 않았을 때 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온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본문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전 일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그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셨던 것이 이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과거 옛 모습 안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큰 사건을 얘기하는 게 이전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새 일은 뭐예요? 더 큰 구원을 베풀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귀납적으로 보게 되면은 본문의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야, 너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는 거 라떼는 라떼는 이렇게 이 정도 했어 내가 과거에 뭐 말씀이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해 주셨던 가장 큰 구원의 경험을 그걸로 제한하지 말고 내가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니까 너희는 그걸 믿고 계속해서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라고 말하는 구절인 거죠. 그게 이사야에서 그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또는 묵상으로 접근할 때는 이전 일들 기억하지 마라는 구절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게 되죠? 내가 특별히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 과거의 나의 어떤 한계, 부족한 모습들과 이슈가 있었을 때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아, 내가 그것을 보면 안 되겠, 그 옛 모습을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다시 다짐하게 되죠. 근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SBS 병입니다. 예. 계속 그 잣대로만 보게 되어지면 그 보면 틀렸어.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귀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잘못된 말씀이지만 주관적인 방법, 접근 방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귀납적으로 보면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적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들 빛 가운데 행하라. 제 예전에 실제 DTS 학교장님이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한 걸 나눠주실 때 적용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빛 가운데 거하라 이걸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커튼을 걷고 집안에 빛이 들어오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삶에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거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관적인 방법을 모두에게 적용하거나 진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특정한 상황 가운데 나에게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지 그게 진리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방법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우리는 주로 어떨 때는 설교를 통해서 어떨 때는 가장 많이는 묵상을 통해서 이것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죠? 연역적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연역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연역적 방법은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고 그 전제 하에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야? 이 본문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결론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귀납적 성경 연구를 얘기할 때 종종 이런 비유를 듭니다. 탐정이 수사하는 것과 조사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근데 연역적 방법으로 탐정이 조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의실에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 근데 아무리 봐도 죄송해요, 형석 간사님. 아무리 봐도 형석 간사님이 한 것 같아. 라는 결론을 갖고 형석 간사님만 보게 됩니다. 이분이 유난히 커피를 예를 들면 드시네. 커피 먹다만 게 남아져 있어. 그럼 형석 간사님 분명하겠는데?
뭐 하나 행동만 봐도 현석 간사님 갑자기 이렇게 이쪽을 보는 거예요. 눈치 보고 계시네. 찔리는구나. 본인이 버리고 지금. 이렇게 답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떨 때 진짜 그럴 때도 있어요. 현석 간사님 진짜 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옳은 결론이라면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옳은 결론이라면 거기에 적합한 증거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거라면 이 잘못된 경우에도 앞서 말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오해를 통해서 꼭 그런 것처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방법은 장점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명확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성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떤 책은 이것에 관해 쓰여진 책이야 라는 결론을 이미 갖고 있는, 그렇다면 그 결론 속에서 책들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쉽게 우리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성경 본문을 보면서 과제를 하거나 성경 볼 때 귀납적인 성경 연구로 과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연역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미 알았던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 많이 딱 보는 순간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신기하게 보는 순간 해석이 되어져요. 그럼 내가 딱 보자마자 떠올랐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결론 짓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퍼즐을 완성해 갑니다. 그것은 연역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연역적인 방법 자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관적 방법처럼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장점은 굉장히 빠르고 명확하고 쉽게, 그다음에 특정한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오류에 빠졌을 때 검증이 안 된다. 잘못된 결론으로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SBS의 과정에 이제 제주에 있다 보면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일반 성도로 계셨던, 뭐 가정주부로 계셨거나 전혀 이 사역과 상관없이 영역에 계셨던 분들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저분은 목회자니까 더 쉽게 아시겠지. 여러분들 100% SBS 아주 초기에는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더 잘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가장 힘든 분이 목회자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분이 본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가지고 계세요. 갖고 있는 생각. 근데 SBS는 자꾸 그러지 말라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답이 있는데 자꾸 SBS는 그거 아니라고, 그거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라고 하게 되고, 또 할 때도 내가 결론을 안 갖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미 갖고 있는 결론 때문에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게 되십니다. 그게 이제 연역적인 방법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SBS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귀납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 선입견을 배제하고, 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은 앞서 연역적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배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본문을 보는 순간 들어왔던 생각이 바로 선입견으로 바로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할 때 이 부분이, 이 첫 번째 문장,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을 배제하고가 여러분들 SBS를 할 때 가장 힘드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특히 한국인은 쉽지 않아요. 외국에서도 SBS가 진행되어지잖아요. 외국인은 좀 저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제일 잘하는 건 해석을 잘해요.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 나와요.
근데 앞에가 없어요. 관찰이. 그런데 외국인들은 관찰을 잘해요. 해석이 어렵다라고, 일반적인 경향이 이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일수록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거, 유념해야 되는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이라는 거는 내가 본문을 읽었을 때 처음에 떠오른 생각도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이 그 순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예를 드는 거는 탐정이 수사할 때 살인사건 현장이 갔어요. 그런데 철수가 손에 피를 묻힌 채 있어요, 옆에. 시체 옆에. 그럼 우린 단번에 누가 범인이라고 생각해요? 철수라고 생각하잖아요. 철수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탐정이 해야 되는, 수사관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걸 계속해서 배제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은 없는지, 상황은 없는지 끝까지 의심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것이 SBS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귀납적인 또는 귀납적인 성경 연구하는 모든 곳들에서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SBS의 핵심이 뭐냐, 실제적으로 학생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고 하면 저는 관찰과 해석을 분리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관찰과 해석을 분리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찰 단계에서는 관찰만 해야 되지 우리 안에는 너무나 금방금방 해석이 들어옵니다. 금방 의심하죠. 피 묻어 있으니까 얘가 범인인가? 커피 마시고 있으니까 커피 흘린 사람은 얘인가? 근데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분리하면서 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SBS 이 과정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다라면은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제를 많이 하셨던 분일수록,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이 매년 방법론 논의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학기를 준비하면서. 그때 가장 간사님들도 부딪히는 가장 큰 벽이 바로 관찰과 해석을 분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관찰 단계에서는 모든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들어오는 생각들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관찰만 하는 것. 그것이 귀납적 성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해석을 잘하는 거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해석과 관찰을 분리하는 것. 그래서 본문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라는 것이죠. 관찰하고 충분한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보고 또 보고입니다. 보고 또 보고 봐서 그것 가운데 결론을 해석을 하는 것들, 이것이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고 핵심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피고 역사적 배경 안에서 본문을 연구해야 됩니다. 앞서 이사야서 말씀 문장만 듣고 보면은 옛사람, 옛 모습을,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일반적인 문장을 보면. 그러나 전후 문맥을 바로 앞에 구절만 봐도 나옵니다. 내가 바다에 길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사건들이 바로 언급이 되어져요. 그렇다라는 거는 여기서 언급한 거는 이전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시게 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본문을 볼 때 딱 떼어서 보면은 오해하기 쉬운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전도서가 있죠, 성경에. 잠언과 전도서 이미지가 어떤가요? 되게 유사하잖아요. 제가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처음에 가졌던 핵심적인 질문은 잠언이 있는데 왜 또 전도서를 주셨을까? 되게 유사한 책인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유사하게 그런 지혜서로 또 하나 욥기가 있죠.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아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 개의 책들을 보면은 특히 잠언, 전도서는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은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잠언 같은 경우에는 문맥이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 잠언, 전도서, 욥기 중에 가장 문맥의 영향을 덜 받아요. 그냥 그대로 잠언에서 이래라 하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잠언 안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너는 뭐를 해야 돼
라고 말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너는 뭐를 하면 안 되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를 하라고 할 때가 있고, 똑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쉽게,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네?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잠언에서 실생활에서 적용할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기 먹어야 돼요, 안 돼요? 고기. 제가 좋아하는 고기. 여러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떨 때 그래요? 그 사람의 건강이나 상황에 따라서. 예. 저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돼요? 늘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쉽게 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줄여야겠죠. 근데 삐쩍 마른 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운동 경기를 앞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그거 아시죠? 그 경기하시는, 운동하시는 분들도 직전엔 탄수화물을 먹어요. 왜냐하면 바로 태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진리들을, 교훈들을 얘기해 주는 게 잠언입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를 전도서에서도 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전도서에서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많이 얘기해요? 우리 연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도서는 잘 보면 여러분들 어느 딱 한 부분만 보면 되게 위험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서 그 삼겹줄 부분을 앞뒤로 한번 보세요. 보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혼자인 게 유익하다 하면서 유익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혼자이면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삼겹줄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쉽게 부러지지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안 끊어지잖아. 그러면서 같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함께 있으면 서로 등쳐먹고 배반하고 감정 싸움하고 그러니까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처럼 이해하면 되게 뭐지 싶어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야. 함께 하라는 게 좋다라는 거야. 전도서는 어떻게 가죠? 함께 하느냐, 혼자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창조주를 아는 것,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 중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서 이미 하셨죠. 로마서 안에서도 1, 2, 3장 보면 그렇지 않나요? 유대인 비방했다가 이방인 비방했다가 결론은 뭐예요? 어느 한쪽 편드는 게 아니라 너희 둘 다 죄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흐름이 전도서에는 있는 건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알려면은 어때요? 한 구절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문맥을 전체적으로 전후 맥락을 살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욥기에도 유명한 예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하고 그 말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한테 나중에 책망받잖아요.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교훈점들을 직접 얘기를 해줘요. 전도서는 그런데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를 얘기해요. 욥기는요, 네가 알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야. 욥기에 보면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선하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이 한 말 중에서 잘못된 말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말들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뭔데 하나님을 그렇게 단언해? 라는 투가 되는 건 것이죠. 근데 그것들이 뭘 통해서 볼 수 있나요? 글 전체를 봤었을 때. 전도서는 몇몇 장들을 모아보면 알 수 있고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봐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의 맥락을 보고 또는 역사적 배경 안에서 본문을 봤었을 때 우리가 귀납적으로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납적 접근 방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표현은 성경 본문이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혹시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탐정 수사로 빗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귀납적 성경 연구. 그럴 때 많이 하는 거가 시체가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수사할 때. 죽은 자가 단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 현장이나 상흔을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들을 우린 봐야 할지 내가 정의한 거 보고 떠오른 것들로 정의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이 5단계로 접하셨죠. 기도, 읽기, 관찰, 해석, 적용. 기도와 읽기가 나머지 3단계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거고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단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과 영국 SBS에서는 그걸 강조해요. 그런데 그냥 학문적으로 귀납적 성경 연구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이 3가지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석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귀납적이라는 게 뭐죠? 근거들을 모아서 봤었을 때 그걸 통해서 이렇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대상으로 이걸 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관찰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나는 그걸 지켜야 되는 게 귀납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귀납적 성경 연구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학문적이고 해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집중된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귀납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적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것이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 이 단계, 관찰, 해석, 적용 3가지 단계, 3가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진 이 단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귀납적 성경 연구의 핵심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1시 반이어서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진행할 거고요. 혹시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